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나, 얼마나 성장되어 있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 어디까지 성장했나.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 입어야 된다. 마지막 아담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 성령 안 받고야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령 안 받고는 예수까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 것이냐,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조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이 그거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여정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은 뭐 때문에 400년이냐?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4가지 가운데 하나를 거역했다. 하나를 거역했으니까 4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를 거역했으니까 3가지도 무효다.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1가지 계명만 어겨도 지킨 9가지는 다 무효다. 얼마나 철두철미한가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이 10가지라면 계명은 아버지법이다. 상위법. 계명의 하위법, 상활법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상활법이기 때문에 600가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운데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 표면적인 사람이 유대인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맞아, 혈통적인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인 것이 야곱이 12아들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혈통적인 자손이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큰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구도라는 여자를 얻어서 난 6아들이 있어. 그런데 전체 합쳐서
8 아들인데 그 중에 이삭 하나만 내 씨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8명 가운데 하나만 내 씨라 인정하신다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바다의 모래 같고 이삭 하나만 하늘의 별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조각가, 요즘 말하는 조각가죠. 옛날에는 우상이죠. 드라빔 같은 각종 수호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집의 장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 그 4가지 명령이 뭐냐? 네 고향 떠나라, 아비집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비집도 떠나고 또 고향도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게 뭐냐? 친척을 떠나라는데 친척을 못 떠났어. 조카 롯,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고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장자니까 큰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것들 인정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나. 성경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알지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부터 됐다. 합격됐다. 합격 통지를 받기까지 그 여정이 어땠나. 내가 잘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 가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혈통적인 거로야 나하고 아브라함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의 DNA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 거룩하신 하나님의 숭별, 생명의 호흡, 그걸로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선택한 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자들만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성장하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기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무슨 전투력을 갖춰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나오리라. 4세대, 한 세대는 100년을 가리킨 겁니다. 4대 만에 나오리라. 그 400년 만에 출애굽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마치 출애굽한 것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데 모압이나 암몬이나 얼마나 또 에돔이나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걸림돌인데도 언제든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처음에는 길을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우리가 마실 물값도 내고 또 식량을 사서 먹고 허락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정적인 에돔한테도 출하를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에돔은 네 형제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자기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다 준비해 놓은 그런 길로 가나안 땅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분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오늘 나 자신을 보란 얘기예요. 나 자신이 하늘 아래서 육신에 속한 것을 얼마나 내가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나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갔다가 다시 오마. 언제 오실랍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때와 시기는 징조를 보아 알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야곱의 형 에서라도 그 자연인이 아니 내추럴맨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야곱한테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구도라는 여덟 형제들은 다 자연인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어. 아브라함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동생 나홀이나 하란 그리고 아버지 데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다 자연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말씀들을 복수를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히 분별하셨어요. 그걸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제자들을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얼마나 정확히 서도보를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표면적인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면적인 사람이 성령 받는다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게 사람이지 무슨 이 사람 속에 또 사람이 있냐. 안 믿는다. 믿어지면 이상한 거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 이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똑같이 유대인으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이 있고 오셨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해도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려줘야지. 나한테 책망이 들려줘야 내가 돌이키는데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안 들려지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출애굽한 여자하고 20세 이하는 카운트도 안 했어요. 숫자 세지도 안 했으니까 20세 이상 남자 전쟁터에서 싸울 만한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광야를 40년 무사히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주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요단강을 건넌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도 성령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이미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도 받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천국 간다? 꿈꾸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육신이 있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 받고 나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 안에 달라붙잖아요.
뭐라고 달라붙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속습니까? 안 속지요. 이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아니 2장이 기록된 대로 이건 하나의 틀이야. 흙이야. 그런데 사탄 마귀는 달라붙어가지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라. 그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거. 표면적인 유대인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똑같아. 오늘날도 성령 받고 나면 수시로 드나들거든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마귀에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흙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사느니라. 정확하게 전국을 찌르니까 마귀가 꼼짝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면 육신을 통해서 계속 침태우려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별의별이 다 하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성령 받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계명에 어기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도라고 만들어준 배필 여자를 통해서 무참하게 넘어지는 걸 안 봤습니까? 한 번 대항도 못 해봤잖아요. 나를 도와주라는 배필을 통해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육신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장막집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까? 그 성령 받고 이러면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을 쓱 잊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번에는 높은 건물 꼭대기로 데려가서 몸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보여준 거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건 아버지를 시험하는 건 똑같은 얘기지. 이번에는 높은 산 꼭대기 들어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내가 누구한테 뺏었습니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에게 천하를 다스리도록 그 첫사람 아담에게 빼앗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하나님 아들이 단칼에 물리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동안에 계속 달라붙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뭐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이 박연한 사람들, 제사장이 박연한 사람 끊임없이 달라붙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12군단을 천사를 준비해 놓은 거 안 보이느냐.
12군단, 천사 12군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거기 피조물이 아무리 많아야 천사 하나를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12군단이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어. 어떤 일을 정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 그 피가 아니면 구약의 선자들이나 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부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죄를 사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구약의 아벨에서부터 에녹서부터 노아의 8식구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가 첫째 부활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화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어느 시대에서 살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살다 죽었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된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